우리 새해인데, 설날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뒤로 좌우로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어떤 복을 받고 싶은지,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줄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어떤 복을 받고 싶은지요? 전쟁 중에 있는 장군은 어떤 복을 받고 싶어 할까요? 뭔가요? 전쟁 중에 있는 장군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항복이랍니다. 항복. 자, 동양 사람들은 옛날부터 오복을 말했습니다. 오복, 장수하는 거, 재물을 많이 모으는 거, 건강한 거,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거, 유호덕이라고 네 번째 복으로 동양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했던 복이고, 다섯째는 죽을 때 객사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평안히 숨지는 것, 이것을 고종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죽음을 복되게 생각하고, 이런 장수, 재물, 건강, 좋은 평판 듣는 거, 고종명, 이 다섯 가지를 오복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이것들을 바라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치아, 이빨이 좋은 것도 복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오복 중에 하나가 아니고, 치아가 좋아야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해당되는 그런 복의 부분적인 그런 복이지, 치아가 건강한 것은 오복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대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복이 진짜 좋은 복이고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누군가 나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 때 나는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요? 좋은 차를 구입하고, 그럼 좋은 차를 갖고 싶은 그런 복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고급차, 좋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는 경우도 보면 꼭 그것이 좋은 복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요즘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전 정권에서 고위직으로 지냈던 사람들이 다 구치소에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그 사람이 당시에는 승승장구하고 무슨 좋은 자리를 얻은 것 같이, 그래서 참 복받은 것 같이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또 구치소에 가는 그런 경우를 보니 그런 것들도 또 정말 좋은 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은 얘기가 있어요. 평생 교육자로 박봉에 시달리면서 쇠빵살이를 전전하면서 살아온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정년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생전 처음 자기 집을 갖게 됩니다. 남의 집에 살면서 수시로 짐을 꾸려서 이사 다니는 그런 서름을 이제 마감하고, 이제는 내 집에서 좀 평안히 살겠다 싶어가지고 새로 구입한 그 집 페인트질을 하고 못질을 하고 수리하고 낡은 것을 고치고 수리하면서 기쁨으로 보람으로 그렇게 열심히 꾸려가는 중에, 아니 못이 있어서는 안 될, 적당하지 않는 곳에 못이 하나가 있어서 이걸 빼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손이 안 닿기 때문에 의자를 딛고 올라가서 못을 빼는데, 워낙이 못이 깊이 박혀가지고 잘 빠지지도 않는데 힘을 다해서 낑낑거리고서 그 못을 빼다가 어느 한 순간 못이 빠져나오는데 의자에서 떨어져가지고 뇌진탕을 일으켜서 세상을 떠났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렵게 마련한, 그야말로 기쁨으로 그 집을 수리하던 그 집 한번 들어가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니 이것이 무슨 복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복받기를 좋아하고 복을 사모합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참된 복인지를 알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런 복을 받으려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복을 받은지도 우리가 잘 알고 또 복 받는 길로 나아가야 되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을 하는데 그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누구에게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복을 받고 어디 가서 누구에게 복을 받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 때 어디 가서 받지요? 무슨 복을 받아요? 라고 하면 말해줄 수도 있고 우리도 바로 복을 어떻게 받고 누구에게 받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새해가 좀 복된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복을 받죠? 우리가 찬송가 1장에 그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라고 그럽니다. 이 만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을 포함하고 세상적인 복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신령한 복, 하늘의 복까지를 다 포함하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그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데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만드신 아담 인간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주일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고서 안식일, 우리 오늘의 주일의 개념을 가진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이 아담은 이런 축복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이 비극을 겪고 또 세상에 죄가 간영함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다음에 창세기 9장 1절 유일하게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은 노아에게, 그래서 노아를 중시조라고 그럽니다. 아담을 시조라고 그런다면 노아는 인류의 중시조가 되는데 이 노아의 8 식구로 말미암아 온 땅이 인간이 퍼지고 또 이렇게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시조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런 복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누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잘못된 곳에 가서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은 복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썩은 고목나무라든지 큰 바위를 보고 복을 달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오늘 하나님에게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복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처에게 가서도 공을 맞이하며 복을 달라고 비는데요. 여러분, 부처
그러니까 가르침이 뭐지요? 소위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공수래 공수고 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게 불교의 말하자면 핵심 가르침인데 만약에 그렇게 무소유를 가르치고 공수래 공수고를 가르치던 부처에게 가서 복 주십시오 복을 달라고 하면 부처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복 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무소유 공수래 공수고 너에게 무슨 복이 무슨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냐 하고 부처가 거절을 하지 줄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상황이 아닙니다. 원래 부처는 그런 것들을 준다고 약속하지도 않고 뭐 와서 기도하라고 복을 달라고 구하라고 이런 말도 없어요. 공수래 공수고요 무소유를 말합니다. 그러니 부처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한들 부처가 복을 주겠습니까? 또 조상들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이니까 구정이니까 가서 또 제사를 지내면서 무슨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를 기대하며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데 그분들도 살아생전에 복된 삶을 살지도 못하고 그분들도 한계를 가지고 세상을 떠나가지고 있고 여러분 무슨 한번 세상을 떠난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또한 복을 줄 수 있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 어떻게 받아요? 누구에게 가서 어디서 받아요? 하면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라고 완전히 복을 축복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면 말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 길을 안내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완전히 상대방에게 복된 길을 알려주는 그런 우리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신명기 자체가 모세의 세 편의 설교인데 오늘은 모세 두 번째의 설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설교의 목적이 뭐냐 하면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는 2세대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 있는데 이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땅에서 오래 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중에 하신 설교고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2세대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난 주일 우리 송충 목사님 여전도 헌신 예배 때 그랬죠? 광야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원망불평하고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하다가 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은 남았어요.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지 살 것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순종하면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징계와 형벌을 당한다는 그런 지금 목적을 가지고 이 신명기를 기록하고 신명기 기록된 말씀으로 설교를 지금 했는 것이죠. 그 중에서 25장 우리가 읽었던 32절, 33절에 딱 보니까 이런저런 설명과 이 배경을 설명한 다음에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32절, 3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를 두고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이 어떻게 주어지는 건다고 말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경외하며 너희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29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십계명이죠. 계명. 이 계명은 우리가
짐으로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주 가볍고 쉽다고 가르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 멍에는 가볍다,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계명이 내게 부담되고 짐스러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법이라든지 교통법규 같은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법규? 내가 막 급해가지고 지금 1초가 시급하고 지금 시간이 없는데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가지 못할 때 어쩔 때는 그게 정말 불편하고 없었으면 좋을 것만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법을 지킴으로써 나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도 안전하고 내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계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키는 것이 유익한 것이지 그 지키는 것 때문에 짐스럽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이 분명히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명령을 지켜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딱 요약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계명이 크냐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말씀 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되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을 보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세상으로 갔다 교회로 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른 우상에게로 갔다가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어느 순간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하나님을 따르다가 조금 기분 나쁘고 또 뭐 어쩌면은 또 미신을 쫓아가고 말하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어느 순간은 좌로 치우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은 우로 치우쳐가지고 헛된 것을 쫓아가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계명 속에도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런 신명기 5장 7절의 계명들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계명하고 같은 말입니다. 신약성경 개념으로 보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 같이 한 주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변함없이 한 주인을 섬기고 나가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 하나님만 집중하여 섬기면서 헌신하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또 내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복된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많은 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만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땅의 것, 하늘의 것, 부족함이 없는 복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결국은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그런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를 축복을 하며 복 받으십시오 하고 그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말도 기분 좋게 들으면서 나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복 받으십시오 하는데 그 대상이나 방법이나 비결은 우리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몰랐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완전히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복받은 비결 이것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보장받았는데도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외국 동화 가운데 개미들의 사랑이라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소개하는데요. 청년 개미가 있어요. 결혼할 때가 됐는데 애인이 없어요. 어떻게 수소문에서 보다 보니까 건너편에 처녀 개미 있다는 거예요. 처녀 개미가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그 아가씨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고 길을 떠나려는데 아버지가 지푸라기 2개를 지고 가라고 등에 지고 가라고 개미의 등에 맞아면 지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무거운데 귀찮게 힘든데 이걸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도 아버지가 하라고 그러니 어른들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많은 분들이잖아요. 자다가 떡을 얻어먹는다고 하여튼 아버지가 시키니까는 그대로 등에다가 지푸라기를 짊어지고 길을 떠납니다. 가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갈라져가지고 틈이 생겨가지고 도대체 걸어갈 수 없는 정상적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는 겁니다. 틈새가 갈라져가지고 그 틈이 넓어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난관 앞에서 주저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있는 순간에요. 등에 있는 지푸라기가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를 내려가지고 팽개쳐서 틈 벌어진 아스팔트 그 사이를 지푸라기로 놨더니 너끈히 자기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돼서 건너가서 처녀 그 개미를 또 만나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뭐지요? 우리는 뭔가 하라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귀찮게 생각하고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내가 왜 그걸 힘든 거를 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개미같이 귀찮고 짐스럽지만 그 무거운 지푸라기를 등에 지고 갔다가 결국은 그것을 다리 삼아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그 처녀 개미를 만났다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짐스러운 것 그거 귀찮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미래는 그냥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하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하고 먹을 것도 맞아면 안 먹어가면서 그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메달을 따고 그러는 것이지 귀한 것 좋은 것 얻는데 아무 노력 없이 쉽게 얻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니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에게 무조건 주시는 분, 무조건 복을 주시는 분,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분명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무슨 복을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 설날이고 복을 얘기하는 그런 때니까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복이 없어요.
구약시대의 노아 같은 경우를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비올 기미는 하나도 없고, 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내려가지고 이 지구를 멸망하겠다고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가라는데 지금 햇빛은 쨍쨍 나고 뭐 비올 기미도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엉토당도 않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없지만 어림잡아서 다른 성경에 있는 그런 뭐 말씀들하고 비춰봐서 보면 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노아 한 사람이 아니고 아들들하고 며느리하고 8 식구가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 손가락질하고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 이 좋은 날에 무슨 홍수가 내린다고 홍수가 내려서 세상이 멸망한다고 저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가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노아를 비롯해서 아들들도 며느리도 아버지 노아가 하는 일에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는 대로 뜻대로 하겠습니다. 뭘 가져올까요? 내가 할 일이 뭘까요? 하면서 온 가족이 8 식구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쏟아져 가지고 홍수가 돼서 세상에 멸할 때 노아 가족들은 살아났다는 게 아닙니까? 뭐죠?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가정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하는 엉터리 같은 그런 생각이나 사고는 완전히 성경적이지 않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아서 다마스라는 유명한 사업가가 있답니다. 아서 다마스.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선교도 하고 지역사회를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소원을 가지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선교도 많이 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역사회도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그렇게 꿈을 꾸고 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아서 다마스라는 사람은 명문대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유한 집안도 아니고 그야말로 배볼 일 없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가지 수칙을 정해놓고 이것은 평생 지키겠다. 그리고 5가지 수칙을 정했답니다. 아서 다마스가 정한 5가지 수칙. 첫 번째, 주일 성수. 주일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빠지지 않고 지킨다. 2번째, 11조 드린다. 3번째, 큐티로 하루를 시작한다. 4번째, 아낌없는 기부와 봉사의 삶을 산다. 5째,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수칙을 정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아서는 엄청나게 거부가 됩니다. 번창을 합니다. 선교단체 또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도서관을 세우고 큰 일을 많이 했답니다. 이분이 당시에 7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그렇게 기부하면서 썼는데 요즘이야 별 큰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7억 달러입니다. 예. 당시로서는 큰 거금을 그렇게 쓸 수 있는 부유한 자,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서 복받은 인생 되겠다고 5가지 수칙을 정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큐티로 아침을 시작하고 기부와 봉사를 아낌없이 하고 어떻게 보면 다 손해나는 것 같고 밀어나고 나한테 아무 이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에 따른 그런 수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머지않아서 이렇게 거부가 돼서 이런 귀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경에 나온 복의 말씀들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저의 모든 행동은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신과 같은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했더니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합니다. 나는 믿고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많은 이들이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무슨 믿음입니까? 내 계명을 지켜 행하고 순종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하자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단정짓지 말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간증이, 우리들의 간증, 우리 성도들의 정말로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라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하고 그 말씀들이 가르치는 바대를 순종하고 행하면서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할진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